너무 예쁘고 멋있었어요.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보라색 이 색깔을 하는 의미는 어드벤트라고 해서, 라틴어로 어드벤트는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향해서 기다리고 떠나는 어드벤처이라는 그 모험이라는 단어도 어드벤트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는 의미는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초를 가지고 매주마다 성탄절까지 4주간 한 개씩 초를 켭니다. 제가 한번 켜볼게요. 켜지는지. 한 개 켜졌죠? 이렇게 초를 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대강절 우리의 얼굴이 소망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빛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 서로를 향해서 한번 다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의 소망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영국 2월 2일이 되면 영국의 광대들이 런던 동부 달스턴 교회에서 열린 원조 광대 조셉 그리말디를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추모 예배는 위대한 판토마임의 광대로 평가받은 클라운 조이 그리말디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가장 빛나고 위대한 코미디언으로 칭송받던 이 영국의 코미디언은 세계 최초로 얼굴에 하얀색 분장을 하고 코에다 빨간 모양을 달고 양쪽에 빨간 칠을 하는 광대의 이미지를 제일 처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그가 공연을 하면 화가 났던 관중들은 갑자기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항상 웃게 만드는 영국 최고의 광대 코미디언이었어요. 그가 공연을 할 때 너무나 많이 웃다가 실신해서 실려가는 관중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다 불러서 공연장에 늘 대기할 정도였다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최초로 환하고 빛나게 촉망받는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에게는 그다지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 중독자였고 항상 사람들을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만족할지 모르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얼굴은 늘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과로로 수척해져 가고 늙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학자들이요, 하얀 얼굴에 빨간 코와 분장으로, 그것은 아마 그의 얼굴을 감추기 위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는 후대의 분석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는 너무나 얼굴이 상해서 가는 병원마다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어느 날 영국 최고의 정신 상담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선생님, 이런 병은 과로와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 외에는 다른 원인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일을 좀 쉬시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고의 팁을 드리자면 위대한 코미디언 그리말디 공연을 보러 가시죠. 이번 주에 시내에서 하거든요. 가서 한바탕 웃고 나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좀 어렵지만 제가 지인을 통해서 표를 한 장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가 의사를 보면서 아주 서글프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문제는 제가 바로 그 조이 그리말디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1837년 5월의 어느 날 그리말디는 과로로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환하게 웃지만 내면에는 늘 슬픈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말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너무 힘이 들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마치고 나니 담당 의사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인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시죠? 사실은 여러 가지 검사에서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촬영하여 색깔로 표시하는 첨단 기계로 찍어봤는데 최근에 이런 색깔이 나오는 환자는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얼른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제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던 책을 엉덩이에다 싹 숨겼습니다. 그리고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의사 앞에 웃다가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저한테 약을 처방해 주면서 꼭 잠을 하루에 8시간 이상 주무시고 웃긴 코미디 프로그램을 꼭 시청하고 웃다가 주무세요 라고 처방해 줬습니다. 목사로서 돌아오는 길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웃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시는 웃음은 딱 2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살리고 치료하는 웃음이고요. 2번째는 영혼을 치료하는 웃음입니다. 몸을 살리고 치료하는 웃음은 기쁨 때문에 몸이 치료되는 웃음이고요. 영혼을 살리는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감사와 소망 때문에 웃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 기쁨 때문에 몸을 치료하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웃음이라는 건강에 필요한 모든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혈압을 강화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의 건강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은 웃음이고 유머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웃고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강단에서 성도들 보고 웃으라고 하면 더 무서운 얼굴로 왜 내 얼굴까지 간섭하냐고 짜증을 내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때 목사로서 참 슬픕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영성과 신앙 또한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나오셨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오셨다면 은혜를 받기가 참 힘들어요. 불안과 걱정은 몸의 연약함, 심신의 미약함에서 나옵니다. 근심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병든 몸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기쁘지 않게 만드는 원인들과 사람들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최선을 다하여 탈출하고 분리하고 멀어져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웃는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들과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이 밝아오고 하나님의 복이 올 거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소화가 잘 되고 열매가 맺어져요. 아니요, 복이 통째로 굴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가게에 있는 주인이 환하게 웃을 때 그 가게에 또 가고 싶어집니다. 인상을 쓰고 있는 가게 주인이 있는 식당에 손님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식당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기쁨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복도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과 기쁨의 미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몸을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석한 공동 번역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쓰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웃음을 통하여 그리고 기쁨이란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기쁨은 능력이고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긴장을 풀고 실컷 웃는 것보다 더 좋은 신경 안정제는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의학 잡지에서 읽었는데요.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NK 세포, 내추럴 킬러라 그래서 실제로 암을 죽이는 세포가 아니라 몸 밖에서 이것을 NK세포 활성화 알약을 시판하려고 지금 개발하고 준비되고 몇 년 후에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말기암 환자들에게는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 약은 나오자마자 아마 억대를 호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 외부에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NK세포 활성화 약을 살 필요 없이 그냥 30초만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왜 이렇게 제가 말을 못하네요.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으면 몸에서 NK세포가 일주일치 약분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웃으면 만성피로가 사라집니다. 신방하다가도 너무 힘든데 돌아서는데 성도가 환하게 웃고 있으면 안 피곤해요. 우울증이 완화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이 30% 이상 감소됩니다. 20대 사람들이 몸의 염증을 해소시키는 것과 똑같이 70대가 해소시킨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보니 헬스장에 가서 매일 1시간씩 운동한 것처럼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분 좋게 실컷 웃어본 지가 여러분 얼마나 되셨나요? 일주일, 1년, 10년?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당장 웃음이라는 약을 복용하라고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에 와서 많이 웃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환한 웃음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의 여정을 같이 할 귀한 사람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환하고 크고 좋은 웃음소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이전 지나간 교회들에서 늘 모임이나 회의, 특히 당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환하게 웃으며 회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회에서, 회의에서, 모임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웃으면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당회장 목사로 청빙되어 갈 때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농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당회를 많이 해서 당뇨병이 생긴 사람들을 당회원이라고 한다. 정 목사 조심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당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당뇨병이 많은 사람을 당회장이라고 한다라는 농담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농담을 들으면서 정말 속으로 반드시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목사와 성도,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여 행복하고 웃고 즐거운 교회를 만들어야지 결심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웃음은 바로 기쁨으로 인하여 몸과 영혼이 치유되는 웃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밝은 웃음은 바로 기쁨에서 나오는데 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 사도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며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 쓰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위대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방문하신 분들 모두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서로 바라보며
서로 그들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풍경과 광경이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웃음은 영혼을 치유하는 웃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소망으로 웃는 영혼을 치료하는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0세인 사라에게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 이렇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듣겠어요? 아니면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듣겠습니까? 엎드리겠죠. 엎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 100년을 기다렸어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풍성한 100세가 되도록 애 하나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렸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안 보실 줄 알고 마음속으로 웃은 거예요. 막 웃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근데 그 말을 아내 사라가 있을 때 또 했어요. 여러분 18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옆에 듣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왜 웃냐고 지적을 하십니다. 사라는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마음이 탁 들켰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어디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네가 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두 부부의 웃음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그래도 불가능하다는 헛웃음이었어요. 참 기가 막혀서 이런 웃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좌시하지 않고 그냥 따져 물었어요. 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야 너희들은 왜 웃느냐? 이게 농담이 아님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의 깨달음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아이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미리 정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그들의 웃음을 장차 태어날 축복의 아기의 이름으로 정했을까요? 그들은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인가요? 자신들은 그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웃었지만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소망,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늘 되새기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이제 이사가라고 부를 때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 이삭 아이를 마침 주셔서 그 아이를 이삭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영원토록 자신의 족보에 지우지 않고 영원토록 그 아이의 이름의 의미를 영원히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살면서 두 가지 의미를 기억했습니다. 처음에 이삭이라고 부를 때 내가 이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릇인데 비웃었지 반성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를 때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웃어야겠다. 나의 웃음이 온 천지에 퍼지도록 웃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부부는 이삭을 보고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줬어요. 그게 4절이고요. 또 5절에 그 감격을 5절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백세라. 아예 성경에서 분명히 못 박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라고 탁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그리 웃을 것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웃기가 힘듭니다. 늘 심각합니다. 응답이 안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종종 우리가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또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또는 우리가 뭔가 바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은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 응답하신 분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고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에 달려있다.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비웃어도 마침내 하나님은 불가능한 약속을 지켜주셨고 평생 그들이 그때 웃었던 비웃음과 기쁨과 소망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사라가 오늘 마지막 절 6절에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이제부터 사라. 내가 웃는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감사의 웃음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축복, 내 남편 아브라함의 축복이 씨앗의 후손의 번성함이 시작되었다. 이때는 그 민족들을 아브라함 족속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아마 자신의 손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우다가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몰랐을 것이고 그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될 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뭔가를 알았냐면 100년 기다렸더니 그동안 결핍과 수많은 어려움 100년 기다렸더니 한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에 대한 나의 비웃음과 그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웃게 하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감사와 소망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주변에서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기뻐서 웃던지 아니 어쩌면 어머 남사스럽고 부끄러워라 다 늙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웃던 나는 상관 안 하련다.
나는 웃으련다. 하나님이 나를 감사와 소망으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 축복이 넘치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소망의 큰 웃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웃읍시다 좀.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소망으로 크게 웃자고요. 이제는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의 웃음에는 남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웃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소망으로 크게 웃는 것입니다.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인생 낭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서워하십시오. 주변에 웃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려고 하시고 존경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환하게 주님 내게 응답하실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라고 웃으시라는 거죠. 옆 사람 크게 웃으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네요. 집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서 야, 너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정말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는구나. 아버님 제 성적표를 보고 갑자기 왜 무섭게 그런 얼굴을 하세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생각하니 참 웃음이 나오는구나. 얼마 전 정신병리학자이고 또 인문학자의 강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종이에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핍이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모든 부와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기업인, 정치인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는 이야기한다. 결핍은 갈망을 일으키고 또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절대 돈, 명예, 어떤 것으로도 그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책에다가. 그러므로 결핍이 채워지는 상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100년 동안 자녀의 없음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들의 감사와 인생에 대한 겸손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결핍 가운데 기다렸고 마침내 얻었던 아브라함의 감사와 겸손은 응답되기 전에 물론 비웃음이었지만 작은 웃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감사와 겸손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 삶의 결핍을 장차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그분의 감사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하고 밝게 응답받을 줄 알고 감사와 소망으로 같이 웃어야 합니다. 서로 웃으며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허무한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지요. 웃을 것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큼 다가온 겨울의 문턱에서 대강절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밝은 빛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망 가운데 100세에 주실 아이 이삭을 기다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 빛을 기다리며
우리의 결핍과 허망함에 세상적 웃음이 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소망의 웃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일주일간에 한 번 주일날 천국을 연습하는 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앞을 보면서 감사와 소망의 웃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 그런 가정,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신나게 웃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 평생 되시기를, 그래서 몸과 영혼이 치유되는 날마다 치유와 완전한 자유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